하셨습니까? 네, 저는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그리고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도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저녁에 어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삶의 힘겨움에 부딪혀 본 분들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말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삶의 고단함에 지쳐 있을 때, 위기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삶이 주는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이 한마디는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역시 이 깨달음을 통해 오늘도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북부 가나안 동맹군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또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일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러셨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격려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격려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리고 아이성을 두 번째로 공격하려고 했을 때 또한 가나안 남부의 5 왕들과 싸우고자 했을 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격려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격려는 바로 그때 그곳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은혜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지키셨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리라라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여호수아를 든든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친히 싸우실 것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알았기에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적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진멸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을 내일 이맘때 진멸하리라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적의 위협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의 기록처럼 정말 그 적군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고 그 수많은 병거와
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려워 말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1차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시금 그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라는 그 영적 깨달음을 말이죠. 그럴 때 우리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우리 삶에는 정말 지독하게도 늘 두려움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만 와도 될 텐데, 그만 이 정도면 충분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할지라도 두려움은 우리를 지독히도 쫓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잠깐만 한눈을 팔면 그 두려움은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주목하여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약돌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조약돌을 두려움을 향해서 던질 때 비로소 그토록 우리를 지독하게 쫓아다녔던 그 두려움의 안개가 걷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세상적인 위협들이 전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몸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확신시키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행할 바를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들의 병거를 사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시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말이나 병거와 같은 세상적인 힘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겐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우리는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 말이나 병과 같은 세상적인 위협은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앞세우거나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짓누르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혹은 병거나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역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는 말과 병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아니 더 두려워하는 말과 병거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과 병거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요 자연스러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눈 팔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오늘 이 밤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올곧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시편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늘 한결과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의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당신의 뜻대로 그것을 주관해 가시며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조자 하나님밖에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침침한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발견할 줄 아는 능력이 또한 믿음이겠죠. 그럼으로써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만을 크게 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으로써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들리는 대로 살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올곧게 믿음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적들과 수많은 병고와 그것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크게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정병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청빙 절차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저녁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심을 통해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늘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공동기도 제목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김수근 장로님, 신현재 집사님, 박순옥 권사님, 최순덕 권사님, 그리고 여광열 집사님 위에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청빙 절차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속에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서 집단 감염이 줄어들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악에 맞춰서 계속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